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12월 15일 크리스마스가 열흘 남았습니까. 지금 여기는 텍사스는 이제 영하로 내려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3도, 2도 그렇게. 그래서 조금 추워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저께 한 거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 오늘서부터는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근데 제가 오늘서부터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저 죽은 다음에 쓰실 거니까 이제 올려놓는 거니까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듣다가 좀 양심에 걸리고 화가 난다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조그만 양심을 남겨두셔서 마음이 괴로운 거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거 듣고 화가 났을 때는 이미 저는 하늘나라 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2016년 12월 15일입니다. 아침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 17장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 생각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느님의 음성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느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또 이제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들어야 되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처했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나던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1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 많은 무리에 앉은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라고 하는 건 이제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음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하고 마이크로하고 이제 분간을 좀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 제가 한국말이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작게 봐야 돼요. 이제 크게 본다면은 이제 매크로로 이제 본다면은 음료 세계에 영향권을 끼치는 근데 지금 요즘 세계에 영향권을 끼칠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떻게 됩니까? 3가지가 있다고 지금 봅니다. 군대, 강한 군대,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3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언론과 학계입니다. 언론과 학계. 군대, 돈, 그리고 언론과 학계, 이 3개를 합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0년이 지났습니다. 120년 지났는데 어떤 거냐면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언론에서 자꾸만 자기네들을 비판하니까 그 1800년도 그 1820년도 그때서부터 영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언론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제 자기네 욕하는 거 막으려고 그 언론을 사기 시작을 하고 언론 사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까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학자들을 갖다가 길러내게 이제 자기네가 장학비를 줘가지고 학자들을 길러내서 학교에다 교수로 넣어버렸습니다. 그게 한 40년, 50년 걸렸어요. 이제 그렇게 길러내가지고 언론과 학계를 잡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국과 미국에 보게 되면은 이 부정비리, 자기네들 뒤에서 하는 짓거리는 그 싹 다 소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이제 그런 것이 그 미국에서는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보였던 게 카네기 재단, 락카펠러 재단,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러스차일드 재단인데 그 러스차일드 아래 이제 그 카네기하고 이제 그 다른 것들이 쭉 있죠. 결국 가면 락카펠러도 그 러스차일드의 그 하수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요즘 이제 한국 일을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까딱하게 되면 나라가 없어지게 됐는데 그게 그런 그 역사에서 보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무리에 앉은 자,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나라를 컨트롤하는데 군대, 돈, 그리고 언론과 학계를 갖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흔들기 시작하게 되면 나라가 그냥 무너지게 합니다. 이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음료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그 음료라고 하는 걸 갖다가 5절에 보니까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군대와 돈과 언론 학계를 가지고 쥐고 있는 사람이 두목이고 그 아래 꼬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말하는 큰 무당 아래 작은 무당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꼬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면은 크게 보게 되면은 매크로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음료가 뭡니까? 나라들을 쥐고 흔드는 거를 말합니다. 그럼 작은 음료들은 뭡니까? 그 아래에서 거기 붙어가지고 돈에 끌려가지고 놀아나는 걸 가지고 음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이거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볼 때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매크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세계가 돌아가고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저는 목사니까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제가 쭉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튜브에 올릴 때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는 알고는 있지만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떠나서 교회 쪽으로는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벙어리 개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세 번째 큰 세계 정세, 나라 정세,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그런 음료가 어떤 뜻입니까? 그 음료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음료의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음녀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그걸 갖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발바닥 아래쪽으로 저속 쪽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거룩하게 좀 높게 말한다면 어떤 말이냐면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음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에서 음녀가 그럼 어떤 게 음녀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게 되면 음녀 수준도 못 가요. 한국 교회는 음녀 수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내 그 자신을 팔아먹는 건데, 내 그 양심을 팔아먹는 걸 가지고 음녀라 그러는데, 한국 교회는 그것도 아니고 아예 교회를 나오면서 성경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즉, 이제 물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는 하는 일이겠지만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고 미국 교회고 지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전적인 미국 교인들을 보면서 한국 교인들하고, 근데 한국 교인들은 조금 더 심해요. 미국 교인들도 지금 다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근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성경에 뭐가 있는지 관심 없어요. 즉 진리와 비진리, 옳고 그른 것은 관계없어요.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편해야 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옳고 그르고 진리고 비진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 입장을 세울 수가 있으면 남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즉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뭐하고 관계있냐? 내가 오늘 내 입장이 남들한테 세워질 수 있냐, 즉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냐, 그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료 수준도 못 오는 거예요. 즉 무당의 입문도 못한 상태예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음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신학을 알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제대로 알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학을 팔아먹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이 한국 교인들은 음료까지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간도 못하고 분간하고 싶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가서 복 받아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우리 중국 교인들, 이제 중국 교회 부흥회를 가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이 중국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제 세상 어느 구역마다 그 마귀들이 이렇게 그 지배하는 구역이 있고, 학교마다, 교회마다, 대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이제 마귀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마귀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짭이 교회를 담당한 마귀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을 마귀가 시키기 전에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즉 옳고 그르고 진리고 비진리고 맞고 틀리고 right and wrong are not there.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른 거를 말하게 되면 보통 교인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that that's right and that's wrong? 아니 너는 이게 옳고 그르다는 거 네가 어떻게 알래? 아주 막 이제 제가 좋은 말을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상황에서 볼 때 음녀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right and wrong을 알면서 wrong을 택한 거예요. 그 잘못되고 안 잘못된 거를 알면서 그 잘못된 걸 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음녀 욕하지 마세요. 뭐 천주교 음녀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음녀 근처도 못 와서, 그러니까 음녀가 되지 않아 본 사람은 음녀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그 많은 특히 왜 그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
그다음에 거기 가서 듣고 헌금하고 아멘 하는 그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건 음료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식으로 말하게 되면 무당에 입문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좀 한심해요.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매크로로 이렇게 본다면은 음녀라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천주교 캐톨릭을 음녀라 그러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bad character가 지금 몇 명이 나옵니까? So how many bad characters are there? 그 evil character가 몇 개나 나옵니까? 뭐 백마, 그다음에 적마, 흑마, 주황색, 청황색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적응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음녀도 있고, 그다음에 붉은 짐승도 있고, 또 다른 짐승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캐톨릭이 다 흑마, 백마, 적마, 청황색, 뭐 무적에 이게 다 지금 캐톨릭 말하는 겁니까? 아니, 캐톨릭은 하나. 그 많은 그 bad 캐릭터 가운데서 하나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다고 하는 건 좀 무식의 극치를 달린다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 성경 안에서 그러면 이 음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 안에서 그 에레미야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장 보면 이제 거기 몇 가지가 나온다. 에레미야서 3장 뭐 6절, 8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그 자세히 뭐 군데군데 찾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강 아이디어만 들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에레미야서 3장 그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에레미야서 3장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더라.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으며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말하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말하자 그러면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럴 시간은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음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음녀라 그랬습니까? 북왕조 이스라엘과 유다를 갖다가 음녀라 그랬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과 또 그 남왕조 유다를 갖다 음녀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특히 이사야서 1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제가 성경책 많이 안 찾을게요. 이제 뭐 성경 찾아가지고 하려면은 오늘 밤새면서 해도 모자라니까. 이사야서 1장 21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21절. 이사야서 1장 21절.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사야서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음녀 말하는 거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자, 지금 이거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말하는 겁니다. 한번 구약에서 음녀라 그럴 때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구약의 음녀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를 만든 레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Religion is the opiate of the people drunk with wine. 뭐냐면은 이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편에 한번 중독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작은 애들이 잘못하는 그 모든 것을 신한테 블레임을 하든가 책임을 전가하든가 아니면은 신이 시켰다고 자기네 하고 싶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The mass is stupid.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대중은 저렇게 우매하다라고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대중은 우매하다라는 말이 이제 요즘 그 외국 방송에서 한국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인데, 그게 참 아주 참 개망신인데, 개망신. 그러니까 그 대통령 탄핵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한국이 그 개망신의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외국에서 봤을 때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시작이 그 타블렛이라 그러는데, 타블렛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발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도 안 하고 무조건 몽땅 다 흥분해가지고 대통령 탄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개망신했습니까? 그 타블렛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그 타블렛을 가지고 그럼 그 안에 그 재료 같은 거 이렇게 그 고칠 수 있냐? 그럼 그 고쳐서 다시 보낼 수 있냐? 그 아주 그 기초적인 문제서부터 체크를 안 하고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또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말하는 건 한국의 언론은 다 죽었다. 또 한국 국민은 그런 무식한 언론에 끌려 들어가서 대통령까지 탄핵하는 무식한 민족밖에 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레닌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거 조금 좀 가슴이 많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음료는 어떻습니까? 그 선교 시찰 다닌다고 어디들 다니십니까? 선교 여행 갔다고 해서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참 이건 너무 한심한 일들입니다. 그 시찰 가고 선교 여행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 일 하려고 갔다가 해외에 있는 우리 아들 딸 보고 이렇게 온 겁니까? 아니면 진짜 선교들하고 오셨습니까? 그 선교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뭐 며칠 갔다 왔다고 몇 주 갔다 왔다고 끝나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동네 거지들과 벽을 허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제가 여기서 거지 목회 제대로 한 거는 10년 지나서요 붙었습니다. 그 벽이 허물 때까지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며칠 갔다 오고 몇 주 갔다 왔다고 일이 변합니까? 이거는 내 편의를 위해서 교회에서 남의 돈 가지고 장난하자는 그 음료 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진리고 비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남의 돈으로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음료 수준도 못 간 사람들이 음료 노릇 하려고 하니까 그 꼴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들이 아픕니다. 이게 내가 이거 가지고 또 말하자 그러면 몇 시간을 말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그 진도 나갑시다. 17장 이제 우리가 1절 했습니까?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대로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자, 그 2절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도 그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읽게 되면은 그냥 2절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2절을 볼 때는 가슴에 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땅에 거하는 자. 우리 교회 나가시고 교회 나가서 직분 받으시고 이제 안수,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노회장, 할아버지까지 다 땅에 거하는 자입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까? 그거 우리 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니 목사님, 우리는 땅에 사는데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자,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손을 껴놓고 종이 하나 껴놓고 에베소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누구를 누가 앉혔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 오른쪽에 이제 좌정하셨습니다. 좌정이라는 말이 좀 한문으로 좀 이렇게 좀 비싼 말이죠. 이제 앉아 계신다는 말이에요.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까지 하십니까? 함께 일으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기도하실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세상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야고보서 5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고보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3층 천에서 1층 천 보고 병이 낫다 그러면 낫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3층 천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가 2층 천 마귀들한테 병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들 미국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정직하게 가르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셋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이제 가짜인데 그 2명, 3명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earth dwellers, heaven dwellers, earth dweller,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볼 때 가장 가슴 아프게 봐야 되는 것이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자, 한대면 우리가 땅에 거합니까? 하늘에 거합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목사 아저씨들 에쿠스 타야 됩니다. 하늘에 거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두 번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빤한 거니까. 하늘에 앉아있는 목사님들과 땅에 거하는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 이거 우리 분간해야 돼요. 이거 우리 분간해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자, 교인 레벨에서 여러분은 땅에 거하는 자입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까? 하늘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땅의 것이 좋아서 보석을 사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야 선교 그 말씀 외치는 거, 영혼들 구하는 거는 빼놓고 내가 여행 갔다 와야 되고, 단기 선교 간다고 가서 돈 뿌리면서 여행하고
왕과 여왕까지 대접받다 오는 거 그거를 가지고 단기 선교라 그럽니까? 아니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의 휴가라 그럽니까? 그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헌금 가지고 그 짓거리 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땀방울이요 핏방울입니다. 교인들의 땀이 섞인 핏방울이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은 그 교인들 핏방울에 취한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에쿠스가 아직도 필요하십니까? 벤틀리가 아직도 필요하십니까? 당신들은 교인들의 핏방울, 땀에 섞인 핏방울을 짜내서 들이마시는 흡혈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17장 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조금 기분이 나쁘십니까? 기분이 나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3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오케이, 스탑. 처음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까 그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에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광야. 이제 이 광야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그 학계에서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어디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광야입니다. 뉴욕은 광야가 아닙니다. 서울도 광야가 아닙니다. 로마도 광야가 아닙니다. 교황청도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광야다. 즉 메카를 말하는 것. 사막 한가운데 광야로. 왜냐하면 그 지금 메카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 뭡니까? 석유 오일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 금이고 자시고 하여튼 없는 게 없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 보슬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짐승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사막의 그 광야로 성령이 나를 광야로 이끌고 나가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라고 하는 요 조그만 한 문장 가지고 지금 학자들이 광야는 그러면 교황청의 광야가 아니다. 예루살렘도 광야가 아니다. 저 메카가 광야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고 4절에서 그 금잔을 가졌다 그러는데요. 그 금잔, 에레미야서 5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51장. 에레미야서 5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Babylon has been a golden cup in the hand of the Lord, intoxicating all the earth, and the nations have drunk of her wine. Therefore, the nations are going mad. 이 말하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3절, 4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있었다. 에레미야서 51장 7절에서 바벨론을 말합니다. 자, 근데 에레미야서 51장 7절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이었습니까? 뉴욕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까? 한국의 서울이었습니까? 교황청이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예레미야서 51장 7절은 실제야 바벨론, 이락에 있는 바벨론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요한계시록 17장 1, 2, 3, 4절에 나오는 그 음녀가 과연 누굽니까? 음녀가 누구냐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좀 클루가 나오는데, 클루, CLU, 한국말로 클루가 어떻게 되지? 단서. 이제 다른 단서들이 뒤에 이제 좀 나오는데, 이사야서 44장 19절, 그 다음에 열왕기 하 23장 13절,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게 되면은, 실제의 바벨론에서 모든 엉터리 가짜 종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남왕조 유대가 바벨론에 70년 가 있을 때에 바벨론 창조 신화하고 구약 5경, 모세 5경을 합쳐가지고 이제 엉터리 신학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부터 모든 카발라라고, 이게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국에는 카발라가 조금 안 들어갔죠. 아주 천만다행이에요. 카발라를 제대로 하시게 되면은 거의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카발라에 들어가서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카발라에 들어가서 미치면 학교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이건 완전히 폐인이 돼요. 폐인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사회적인 문제가 이 동성연애자가 아니라 카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달라스에서 지금 카발라에 들어간 한국 젊은 사람들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모르지 또 혹시 또 좀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금잔에 대해서 이제 그거 좀 말한 겁니다. 근데 금, 보석, 진주,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갔다, 붉은빛, 자줏빛, 사치의 극치를 달래는 거죠.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 즉 그러니까 이 세상 땅에 거하는 자,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팔아먹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건 실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다 하면은,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은 다시 증축되지 못한다, 바벨론은 아무도 못 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스테리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비밀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비밀이 열렸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숨기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까부신 거예요. 까발린 거예요. 쫙 이렇게. 그거하고 에베소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자, 그거는 바벨론의 비밀이고,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읽으면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벨론의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6절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형제 자매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후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즉 우리의 자료를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무한가치 말하는 거죠. 이 무한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그 한국에 제가 어느 그 연대 교수하고 이제 그때 한국 가서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아주 그 재밌는 말을 한번 하셨어요. 유한가치와 무한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주 인상에 깊게 들었습니다. 즉 주면 줄수록 늘어나는 것을 무한가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위로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주면 줄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무한가치라고 그럽니다. 유한가치는 뭡니까? 팔면 없어지는 땅, 쓰면 없어지는 돈, 유한가치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가치입니다. 한번 바벨론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유한가치입니다. 내가 그 비밀을 알고 나만 가지고 있어야 대중을 남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무당들 하는 짓거리죠. 즉 지금 그 목사 아줌마들, 기도원장 아줌마들, 내가 기도해 줄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그건 다 그 무당, 그러니까 그 기독교 무당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기도원 원장 아줌마들, 또 목사 아줌마들, 이거 다 지금 그 뭡니까, 남의 일을 그 앞을 보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무당입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게 되면은 그럼 같이 후사가 되는 거니까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 나가서 그들이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게 만들어서 계시를 받게 만드는 것이지, 가짜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해줄게, 헌금 가져와, 이거는 다 무당들. 그걸 보고 기독교 무당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5절을 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기독교 무당과 바벨론 무당과 다른 게 뭡니까? 기독교 무당과 바벨론 무당은 내가 기도원장이 돼서, 내가 여자 목사가 돼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 그 컨트롤 한국말은 뭐가 돼? 지배한다 그러면? 지배가 아닌가? 알아서 들으세요. 그 제가 한국말 표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남을 이렇게 이렇게 끌고 다녀야 돼요. 그거는 미스터리 바빌론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Mystery Babylon the Great, the mother of harlots and abominations of the earth. 바로 그 17장 5절 말하는 겁니다. 비밀,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로 이 꼬마 어미들이 지금 얼마나, 꼬마 음녀들이 얼마나 많으냐, 바로 이 기도원장들, 그 목사 아줌마들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진정으로 목사 같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들과 같이 후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비밀 같은 후사가 돼서 우리가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밀어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지, 그게 목사인 것이지. 위에 앉아가지고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려가고 너희들 기도가 나를 통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건 그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당.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오든가 아니면 내일 하든가 그래서 또 이제 이거 6절서부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따가 또 6절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와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바벨론의 비밀, 음료의 비밀. 음료의 비밀은 너는 내 거, 내 말 들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내가 교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이끌어내서 뒤로, 교인들 뒤에 가서 밀어 올려가지고 예수님과 교인들이 직접 대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거꾸로 하는 사람들 다 조그만 음녀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음녀의 비밀, 음녀들 남의 영혼을 사냥질하는 그런 그 음녀들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녀들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교회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진정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이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요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이거 많은 젊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